오늘 세상 끝날 이 설교 제목의 앞부분이 세상 끝날. 히브리서 9장 27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속히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내가 세상 끝날이라면, 내가 세상 오늘 마지막 사는 날이라면 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하루 너무 짧으니까 3일만 이어준다면, 내가 3일 남았다면 내 3일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걸 하겠습니까? 예? 스피노자처럼 뭐라 했죠? 오늘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 심는다고. 종말은 종말이라도 오늘 그냥 직장 가고 오늘 일하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진짜 3일만 시간이 줬다면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소중한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일까요? 아까 찬송 보니까 세상 떠나가도 나에게는 영생이 있으리니, 내가 세상 떠나가도 난 영생이 있는데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죽는 건 다 죽는 건데, 그러나 나에게 죽어도 계속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럼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면 이제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가는 것, 어떤 때는 내 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가는 것, 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자녀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 돼. 내가 부담 안 줄 거요. 근데 그렇습니까?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는 안 되잖아요. 갑자기 나에게 치매 온다는 것이 예고하고 옵니까? 여러분 다 지금 나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죽을 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그대로 될까요? 모르는 거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 우리는 내 남은 그 시간, 내가 정말 어떤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저는 또 하나 있다면 빚이에요, 빚. 그 사람들이 빚을 남기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담입니까? 죽어도 내 빚은 다 갖고 가야지. 빚 지고 가면 그게 또 부담이에요, 죽을 때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죽은 날 가까운데 빚진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육신적인 빚 말고 바울은 진짜 빚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모든 것에 빚진 자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빚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그 빚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난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죽을 때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랑에 빚진 자가 그 빚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남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진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려면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전하는 게 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 가족을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세상이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종말 끝날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의 종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서 꼭 하는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죽음은 예고가 없다. 너 죽는다 하고 예고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들 몰라요. 예고가 없다니까. 아니, 오늘도 잘 살았는데 저녁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고도 없어. 밤에 잠 잘 잤는데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예고가 없다니까. 또 순서 있어요? 죽음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가고 아이들은 오래 산다? 그런 법이 없어요. 순서가 없어. 이거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 인생의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갈지 몰라. 순서가 없으니까. 또 하나, 죽음은 자비가 없어.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 아이고, 제발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봐줍니까? 잔인하게 가잖아요. 아니, 그 어린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 아이들 손 붙잡고 자기 말기 암 환자라. 내가 조금만 이 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대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종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나의 세상 끝날.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납니까? 시대도 끝이 있어요. 시대가. 그 시대가 영원한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끝이 있어요. 노아 시대 끝이 있는 거예요.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 노아 시대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어요. 야곱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 시대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시대가 있었잖아요. 영원한 시대는 없어요.
애굽 땅은 있지만 애굽 나라 없어졌어. 바벨론 땅은 있지만 바벨론 나라 없어졌어요. 그잖아요. 그 파사지국이 이란 땅이요. 그 이란 땅은 있지만 파사는 없어졌어요. 바벨론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벨론 땅이 있지만 바벨론 없어졌어요. 여러분, 시대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대는 반드시 끝날이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있고 다음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차세대, 다음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 끝나면 차세대, 다음 시대가 와요. 다음 시대 끝날에 또 있어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더 큰 종말은 뭐냐? 지구 종말. 지구 종말. 지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구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지구는 끝나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지구가 끝난다니까. 아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 종말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구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종말이 됩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니까. 끝날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아직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하는 정책인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인데 몰라. 그러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말 하는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지구 끝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언제 지구가 끝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지구 끝날이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예언자들이 속였습니까? 예언자들이 지구는 끝납니다. 이제 몇 년도 그게 얼마나 많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게 관심 많아. 지구가 이런데 언제 지구 끝납니까? 언제 지구가 망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구는 망하는 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지금은 너희가 이 복음 전파하는 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미래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막 얼마나 타락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다 망해요. 아라산을 넘어서 물이 다 덮어버리는데 다 죽죠. 어디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심판 때, 멸망 때 눈 열고 본 사람이 있었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뭐예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거 들었어요. 방주가 보인 거예요. 방주가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멸망 때에도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신다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방주 들어가라. 노아는 그 믿었다니까. 여러분, 역사에 그러잖아요. 12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많아요. 어디 120년 있냐? 그런데 학자들이 여러 추론을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든 시간이 120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한다는데 120년 후에 심판이 되어질 건데 그거 믿고 방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믿음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다는 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미친 짓이잖아요. 저 노인네 미쳤다고. 무슨 홍수가 나냐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그냥 불덩어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예고했다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그 길을 열어줬어요.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그 얘기를 뭘로 이겼더라? 농담으로 이겼더라.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어디 있어요? 아니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는데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다는데 농담하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이겼어요. 믿질 않았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때 기회인데 놓쳐버렸어요. 믿지 않고 농담에다가 불로 죽은 거예요. 불로 태워진 거예요. 롯의 아내는 빨리 가. 저 소활성을 빨리 피해. 빨리 달려가 피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해야 되지. 왜 가다가 뒤돌아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더라? 성경 나와 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돼요. 반드시 성취된다니까. 오늘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재난이 와도 복음 붙잡는 자는 반드시 재앙 막는 자가 되고 재앙에서 건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 끝날에 드러난 재난, 복음 없으니까 복음 회복하라 이 말이요. 복음 잡으면 괜찮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알고 말씀 알았다니까. 가인은 하나님 몰랐어. 말씀 몰랐어. 지 맘대로 산 거야. 지 맘대로. 가인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떠났어요. 말씀 떠났다니까. 그게 가인이 망하는 길이었다니까. 오늘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대.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 미친 것들이래요. 도대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인정하질 않아.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복음 전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 재난이에요. 재앙.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놓치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한테 구속인 줄 알아. 말씀이 구속인 줄 알아. 불신자 친구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건 뭘 한 줄 알아요? 야 거기 가서 이렇게 묶여가 사냐 좀. 거기 매이지 마. 오늘같이 좋은 날 뭔 예배 드리러 가냐. 등산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보고 미쳤대. 친구 취급 안 해요. 그게 노아시대예요. 필요 없어. 내 좋은 대로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이지. 참 인생들이 무지한 거예요. 행복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아.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지. 그게 타락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되나? 뭐 신나겠죠. 조금 가보세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조금 가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 나오게 돼 있어요. 가인 결과 나왔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결과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후대까지 완전히 지금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지금 저 에돔족 가인의 후예들 지금 전 모슬렘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성공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아. 그게 축복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둬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니까. 오늘 새벽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이 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빠졌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회사에서 갈등이 생기고 저 삼성 SK 돈 왕창 주니까 경쟁이 붙었어 서로. 둘이 경쟁 붙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렇지 않은 그 중소기업 작은 데는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하이 세상에 말이야. 이제는 의사 안 된대. 삼성 들어가고 SK 들어간대. 의사가 그러니까 내가 의사 된 게 후회된대. 그 의사 왜 들었어요? 돈 벌려고 의사 됐습니까? 물론 돈은 주겠지. 그게 기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사람 머릿수만 보고 돈만 생각하고 사람 고치면 되겠어요? 선생님 애들 보고 월급 받는 거하고 애들 가르치면 되겠어요? 기준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인생이요 기준이 잘못됐단 말이요. 전부 세상 거, 돈, 육신적인 거 전부 그게 기준 돼 버리니까 본인도 어렵고 남들도 어렵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전에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전이 23장 아닙니까? 그 23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지금? 복음 막는 자들, 복음 해방하는 자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 깨달았어요 지금? 못 깨달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예수가 메시아고 그 몰라. 다른 메시아 찾고 있지.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7번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화있을진저. 그 화가 무슨 화요? 재앙화요, 재앙. 7번이나 재앙이요. 그 말은 뭐요?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요? 바리새인이 회개하고 들어온 대표적인 바울 아니요 바울.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오늘도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예요. 대적하면 안 돼. 복음 사랑하고 복음 속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또 믿는 사람 핍박해 또. 자기 믿지도 않아. 근데 믿는 사람을 또 핍박해.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사람이 무지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지막 때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거기 이스라엘이요. 거기 성전이 있어요. 그 탄식하셨다니까. 왜? 복음 놓치고 복음 모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복음 놓친 현장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그래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내가 몇 번이나 했더냐. 그래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세상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멸된다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자랑거리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48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게 24장 2절 아니에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망하리라. 여러분 복음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지금 자기가 멸망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걸 모른다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왜 망했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왕자리에 있는데, 그 미친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볼까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 죽을 때까지 안 망했어. 얼마나 잘 먹고 살이 쪘는데 눈통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신자가 볼 때 얼마나 죽을 때도 고통받지 않고 죽은 거 낙심했다니까. 나는 의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고난도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한데 저 사람 핍박자가 저렇게 잘 살아. 낙심했다니까. 시편 기자 고백이에요.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들은 미끄러지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간 것처럼 우린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게 전부인 줄 알아.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 몰라.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잠깐이 전부인 줄 알아. 생각해. 그러면 내가 잠깐 7, 80 살았어요. 그럼 나도 7, 80까지 살까요? 그럼 나도 100세까지 살까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불러가면 어떻게 할 거요? 내가 내일 떠나면 어떻게 될 거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들 불신자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울잖아요. 친척들이. 그 맨날 귀에 들은 게 있어. 뭔 소리 많이 들어요? 울면서 하는 소리. 아이고 살만하니까 이제 갔냐. 그렇게 고생가지고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갔냐.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고생해가지고 뭔가 좀 할만한 것 같은데 가버렸어. 허무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몰라요. 내일 몰라요. 내가 서두겠잖아요. 오늘 하루만 산다면 3일만 산다면 뭐 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집 사야 돼? 사람이요 진짜 중요한 걸 몰라. 또 오해만 안 돼요. 그러니까 돈도 벌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세 시대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래도 그거 기록될 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장은요.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때 다 망하는 거예요. 끝날이요. 끝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끝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예수님 오시는 끝날이에요.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계시록 보면 믿지 않는 자는 그 책을 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두려워요. 혹시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7 인봉이 있는데 그 인을 하나 떼면 어떻게 두 번째 떼면 어떻게 그때 흰 말이 오고 붉은 말이 오고 검은 말이 오고 청황록 말이 오고 뭐 온다. 천사가 니구통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데 하나를 놓으면 어떻게 되고 막 대접을 쏘더니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돼. 우리 있을 때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막 종말 그죠? 휴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그때 신혼 입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 이제 재림한다고 예수님 재림하면 신혼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월 28일 이장님 10월 28일. 참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휴거돼서 갈 거냐 땅에 있을 거냐. 또 아마겟돈 전쟁. 저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또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계시록은 무서워요. 기다려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끝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는 기다린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예? 준비된 자는 오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 잘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 오늘 지구가 끝나도 괜찮아. 왜냐? 그날에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이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장례예배인데 이 장례배라고 안 그래 이제는. 무슨 예배라 그래? 천국 환송 예배. 그 말 처음에 나올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 무슨 환송을 하나.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그래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환송하는 거지.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인데 다시 만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 가면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잘 모르시는가 봐. 계속 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라면 이건 복이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죽은 사람 복이 아니에요. 그게요. 자, 그러면 재난이라는 것이 오늘 얘기인데 여러분 재난은 드러난 거예요. 이거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재난이 재앙이 드러났다니까. 그럼 드러났다는 말은 그 안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해결 안 되면 결국 근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것은 근본 해결 안 돼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멸망은 근본이 안 되니까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본이 안 돼서 근본. 그러니까 지금도 근본이라는 이 복음, 근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근본이라는 이 말씀이 이게 내게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자꾸 근본 말고 다른 것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속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미혹하는데 뱀이 간계하여 하와를 뭐했다? 미혹했다. 하와를 미혹했다니까.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했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복음을 놓치면 안 돼. 복음이 본질이에요. 오늘 24장 4절이 그랬다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유혹, 복음 아닌 다른 것, 자꾸 다른 얘기 미혹 받으면 안 돼. 우리는 복음이 본질이에요. 요거는 놓치면 안 돼. 절대. 영생은 복음 속에 있어요. 천국은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자꾸 복음만 희미하고 복음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누구 이름이에요 이게?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셔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다? 옛날엔 우리 한국에 뭐 그리스도가 38명이라는데 최근엔 또 조사가 16명이래. 하여튼 한국에 그리스도가 제일 많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한국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무 많아. 이 안상홍 증인에 있죠? 그 안상홍이 누구요? 성령의 하나님이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죽었어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 그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머니 하나님. 처음부터 어머니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쫙 얘기한다니까 그럴듯하지 빠져들면 그때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그는 또 누구요? 그분도 보혜사 성령이요. 처음부터 내가 성령이다 말하지 않아요. 계속 성경 공부하자. 오늘날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르르게 생겨. 왜? 교회에서 안 하던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만 뿅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나와 보혜사 성령님 이만희. 여러분 통일교회가 문성묘 동방의 의인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참 어머니가 나오셨어. 그분이 한학자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 참 어머니 의인이요. 의인. 죄 없어 의인이요. 다 죄인데 의인이요.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죠. 기독교 복음 선교협회. 얼마나 맞습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협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데. 영생교 조희성이 알죠? 옛날에 조희성이 죽었어. 근데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재림주예요. 재림주. 박명호, 나무꾼 예수, 유재열, 초막성절에 이 또 재림주.
신옥주라는 사람, 은혜로교회 어머니 성령님. 여러분 이거 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에 마지막 때 내가 그리도라 하여 미혹하거든 속지 마라. 여러분들이 복음 딱 붙잡으면 건들지 못해. 저는 느낌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그 팀들이 왔다 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때 막 다 저 교회 문 앞에다가 절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뭐 한다. 써붙일 거 없어. 당당해. 왜? 듣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 가버리지. 둘 중에 하나요. 가든지 꼬꾸라지든지. 회개하든지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복음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미혹을 당합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까 미혹당하지. 뭔 다른 예로 다른 복음 듣습니까? 다른 복음이 없는데. 진짜 복음 붙잡으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리도 저기서 그리도에도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그리도입니까? 그리도는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도면 충분하지. 아멘. 곳곳에 난리요. 이러면 난리 합니까? 난리 났어. 난리. 이건 전쟁보다 뭔가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소동이 벌어지는 것 난리 아니에요? 난리요. 저번에 우리 가자 지구에 막 얼마나 폭탄들의 파괴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 그런데 거기 또 이 구호물자 싣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싣고 들어가면 그것도 또 폭격으로 때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물자를 내려주잖아. 이렇게 헬리콥터가 가자 지구에. 여러분 그거 내려오는 그거 받으려고 그거 가서 차지하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난리요. 난리. 그냥 그거 차지하려고 밀고 때리고 막. 왜?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내가 챙겨야 되니까. 난리. 내가 챙겨야지. 내가 살아야지.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잠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 없으면 난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집에도 난리요. 회사도 난리요. 복음 없으면 근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난리가 언제 끝나느냐? 복음 될 때 끝나는 거예요. 난리는 나부터 난리 안 치면 돼. 내가 난리 쳐서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난리 안 쳐도 돼. 왜? 나 없어. 나는 복음이요. 난리 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복음 아닌 나 때문에 난리 치지. 근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 말은 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거는요, 계속 한 나라 안에서도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계속 분쟁 끝나지 않아요. 족속이 서로 싸우잖아요. 안 끝나. 저 수단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남수단에 있는 사람, 방송이 얼마나 나옵니까, 진짜. 이태석 신부가 가서 했던 그 남수단 있잖아요. 그 전쟁으로 완전히 전쟁은 안 터질 거면 지금도 전쟁 안 끝나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 레바논은 전쟁 안 끝나요. 저 하마스 넘어서 이제는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안 끝난 또 전쟁이 또 있어. 이란하고 미국하고. 계속 전쟁이요. 끝나지 않아요. 전쟁. 이런 싸움이 결국은 큰 싸움이 돼서 이게 얼마나 전쟁이 일어난 곳에 사람들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나라 6.25 전쟁 터져가지고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 우리 젊은 사람들 끌려가면 다 고아요.
그게 바로 전쟁 속에 후대에게 물려준 유산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게다가 기근에다가 지진까지 터져버리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요. 전쟁 때문에 힘든데 기근까지 그냥 굶어 죽어.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기근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빼짝 말라 영양실조로 죽는 거, 얼굴에 파리가 막 안 붙어 앉아 있고 막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요. 이게 세상이요. 지진은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지진 잘 터지는 나라 어디입니까? 저 일본, 필리핀, 이 동남아권 있잖아요. 대만. 이번에 필리핀에서 7.8에 또 지진 최근에 터져가지고, 저 민다나오 섬인데 지진 터져가지고 그게 저 막 얼마나 영향이 큰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와서 지진 경주에서 한 번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 이게 얘기가 뭐요? 복음 놓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앙을 누가 막겠느냐 이 말이요. 이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 기근을 누가 막으며 이 지진을 누가 막으며 전쟁을 누가 막겠는가? 복음 아니면 결국은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럴 때 이때 사람들이 이때 그랬잖아요. 9절에 이때 이럴 때 이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영적 상태가 무슨 일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환난에 넘겨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들은 너희를 또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죽이고 잡아주고 이게 뭡니까? 복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배신.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 같이 있다가 함께 있다가 뭔가 시험 들었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실족했어. 여러분 같이 있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던 사람들. 잡아주고 죽이는 일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처음에는 같이 원내스 진짜 임마늘 위드 임마늘 원내스 막 하다가 실족했어. 여러분 복음은 실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실족이 있습니까? 복음은 실족이 없어요. 복음 없으니까 실족하지. 왜 넘어집니까? 복음 없으니까 넘어지지.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되니까 그것이 잡아주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있다가 여기서 같이 있다가 복음 아닌 다른 곳에 실족하면요 나아가서 미워한다니까. 저 교회 인간들 저것들 막 얼마나 미워합니까? 같이 있었는데 나가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같이 살다가 왜 그 미워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나 아닙니까? 나 기분 나쁘게 해서, 내 감정 상하게 해서, 내가 속상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이거요. 또 이게 나오지요.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 선자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불법이면 뭡니까? 법을 떠난 게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산상보훈 설교에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했는데 왜 불법입니까? 불법 말씀이 법이요. 말씀이 법이요.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법이요. 여러분 말씀과 안 맞는 능력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불법이라는 것이 자꾸 말씀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없어도 참 잘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없어도 능력 행하고 뭐 봉사 잘하고 사랑하고 너무 복음 없어도 잘한다니까 훨씬 잘해. 사랑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해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뭐냐? 불법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안 맞는 것, 복음하고 안 맞는 것은 전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무엇이 식어지더라? 사랑이 식어지더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2절에 뭐랬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랑. 사랑이 식어져.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져. 자기 사랑이요. 그 다음에 돈 사랑이요. 3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지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더라.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절대 망대, 나에게 절대 망대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망대가 돼야 돼요. 주는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시편 61편 3절, 시편 18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망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이게 망대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야 망대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힘이고 내 의지고 내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견디는 게 아니요. 여러분 참고 이를 물고 혀를 깨물고 참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이 힘이 돼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여호와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분이 힘이 돼야 견딜 수 있지. 그분이 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의 근원의 힘은 오직 복음이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물론 베드로 5장 8절부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면서 너희가 염려하면 사단이 와서 건드린다. 건드리니까 네가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아멘. 믿음 굳게 하여 흔들지 마라. 베드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죠. 일단은 문제 오면 일단은 어떻게 알았어? 내 바토리인데 맨날 일단은 흔들리지 마라. 또 해야지 뭐. 흔들지 말아요. 일단은 흔들리지 마. 그 염려한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불안한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흔들리다 두 번째 이단은 흔들리다가 어떻게 돼? 무너지지. 흔들리다가 무너진 거지. 지진도 흔들리다가 훅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꾸 걱정 염려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져. 세 번째 3단은 무너지지 말고 이겨야지. 이기는 자. 네 번째, 이기면 어떻게 돼요? 정복하지. 믿음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이기는 자 되고 정복하는 자 되세요. 정복했다는 말은 결론은 뭐예요? 나폴레옹은 정복한 게 뭐예요? 죽인 거고. 여러분들 정복은 뭐예요? 살리는 거지. 그게 믿음이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그분만. 결론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도할 때마다 늘 암송해요.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여러분, 나의 복음은 내 안에 이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완전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각인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는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들을 때마다 뿌리 내리고 들을 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말씀으로 확인되고 말씀으로 확증되고 말씀으로 증거가 되니까 계속 들을 때마다 복음이 확신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라? 이 천국의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은 빛이 증거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 현장을 살리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지만 끝은 언제다? 주님 오시는 날이 끝이에요. 우리는 그날까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설교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빠져나와요? 오직 복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아멘. 복음으로 빠져나오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그럼 됐지. 그러다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그러다 세상 떠나면 가면 됐지. 안 그래요? 행복은 복음밖에 없어요. 빠져나와야 행복하지. 빠져나온 복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나를 빼낸 복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모든 걸 누리라 그 말이요. 모든 문제 답이니까 누리라고요. 기도로 계속 누리시라니까.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내 복음이 맞다, 저거다 설명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신 거 우리 안에 완전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